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아니고 그 사진을 제가 올리려고 하다가 워낙 이렇게 모습 자체가 정말 우리를 좀 위압을 주는 그런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진을 올려보다 그냥 말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그런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헤비급 선수이면서도 그렇게 큰 키도 없고 또 덩치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그 큰 선수들의 주먹을 피하면서 이렇게 한 방 한 방 이렇게 주먹을 날리는데, 그것이 거의 뭐 핵폭탄급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별명이 핵주먹입니다. 한때 20살 때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권투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를 아는데, 근데 크스다마토라는 사람은 우리 잘 모릅니다. 누구냐면 마이크 타이슨의 스승입니다. 이 크스다마토는 어린 시절에 마이크 타이슨을 봤는데, 소개를 통해서 봤는데 어린 시절 문제아였거든요, 마이크 타이슨이. 근데도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 사람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양자로까지 자기 입양을 하면서까지 공부도 시키고 권투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하는데, 특히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인성교육이었습니다. 나쁜 버릇들은 버릴 줄 알고 이제는 좋은 버릇들을 들을 줄 알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특히 공부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전에 나쁜 버릇들을 다 내다버리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해줬습니다. 마이크 타이슨도 이 스승을 잘 따랐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해서 결국에는 20세에 세계 챔피언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크스다마토는 마이크 타이슨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나중에 마이크 타이슨이 그 인터뷰를 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제일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스승이요, 또 자기 부모와 같았던 그런 분이 돌아가셨던 것이 자신에게는 정말 정신적인 큰 충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이크 타이슨이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로부터 아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마 많이 피폐해졌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 하락세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동안 훈련해왔던 것을 통해서 세계 챔피언을 계속 이어갔었고, 그 뒤로부터 조금씩 이렇게 하향 길로 걸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그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었을 때 아마 부모가 모른 체 했든지 아니면 오히려 원수 편을 들었든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조차도 나를 버렸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사울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죽은 것이 이 다윗에게는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타격이었겠죠.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이길 만한 힘이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죠. 병원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다 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또 우리가 잘 성장해가느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병이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병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찌되었든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이 스트레스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을 따라다니는 600명의 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날은 자식들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낳는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5명, 6명, 10명 이렇게 자녀를 낳고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먹이고 나면 또 그 다음 먹여야 되고 먹이고 나면 또 먹여야 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먹여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이 다윗이 60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름 생각한 것이 나발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발은 같은 유다 지파였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나발을 호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나발도 자신 재산이 지켜줄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나발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독을 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보, 어리석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왜 나발이라고 지었을까요? 설마 아버지가 자식을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나발이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아마 별명일 것이다. 부자이기는 한데 근데 하는 짓이 워낙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그래서 아마 나발이라고 별명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다윗을 모독을 하는데 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과 일본이 준결승에서 야구에서 준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승엽 선수가 원래 이승엽 선수 잘 치지 않습니까? 정말 잘 치는데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나가면 죽고 나가면 삼진당하고 지금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 일본 감독이었던 호시노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승엽? 나는 모른다. 그런 사람 나는 모른다.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요미우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였는데 모를 수가 없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잘 치지도 못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4번 타자에 앉혀놓다니 참 대단한 일이다 라면서 모독을 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났겠습니까? 안 그래도 잘 맞지 않아가지고 정말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안 맞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과의 경기에서 일본에게 지면서 2대0인가 계속 쭉 지면서 8회까지 옵니다. 근데 8회에서 2대2까지 갑니다. 2대2에서 한 사람 주자가 있고 이승엽 선수가 나왔습니다. 땅 쳤는데 홈런이 됩니다. 투런, 역전 투런 홈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그 이후에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주장인데도 주장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 치지도 못하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발이 그렇게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른다.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종이냐? 하면서 다윗을 엄청나게 모욕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적고 있지만 아마 더 심하게 모욕을 했겠죠.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냐, 개가 이렇게 멍멍거리냐, 혹은 뭐 날파리가 앵앵거리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심하게 모욕을 했겠죠. 나발은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래서 나발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나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600명을 먹여 살린다는데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런 모욕을 들으니 뚜껑이 열려버리죠. 보통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그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스택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데 김스택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마치 농담 던지듯이 할머니에게 그냥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툭툭 던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설교하죠. 옛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참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설교죠. 그런데도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 설교 이면을 듣다 보면 신학적인 어떤 그런 탄탄함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탄탄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다 녹아 들어가서 그 설교 안에 다 녹아 들어가서 그렇게 설교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예화를 들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 참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탄탄한 지식과 탄탄한 어떤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마다 만나서 목사님들과 그 설교를 나눕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설교를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 저런 식으로 했다, 서로 나누는데 자신의 설교를 내어 보이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할 때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 설교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렇게 해석해야 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설교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 자신의 설교를 내보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내가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하는 다른 사람들 생각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칩니다. 이것이 나를 오히려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이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외부의 어떤 그런 공격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상태가 아마 지금 영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의 그 모욕에 대해서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욱 해서 이렇게 나발을 죽이려고 하죠. 나발에 속해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나발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다윗도 잘한 것이 없죠. 나발이 그렇게 했다고 하여서 죽일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전 사건 24장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다고 하여서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근데 이 25장에 보니까 나발이 자신을 모독하였다고 하여서 죽이려고 나갑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에도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그 눌림 혹은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싸울 때에 사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왕비와도 싸웠고, 또 그 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서 이스라엘 거의 모든 사람들과 싸우다시피 하는 그런 전쟁이었죠. 근데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큰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있게 그렇게 일했는데 근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는데도 어떤 소망이 안 보이고 더 이상 어떤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또
동굴 속에서 이런저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하는 그런 음성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방편들을 항상 두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려고 하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나발의 종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이거 무슨 큰일이 났다고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나발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당신이라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비가일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아비가일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슨 큰일 났다. 나발이 아마 우리 다윗이 공격하러 오겠다 라는 생각에서 급하게 음식들을 다 마련해가지고 다윗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나중에 가서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미래의 왕으로 세우면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그 생명 싸개 안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당신이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될 당신이 하찮은 저 나발 같은 나발에게 저 어리석은 나발에게 원수 갚는 일로서 나중에 흠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묵묵하게 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나를 막으셨구나 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윗도 참 지혜롭죠. 한때 뚜껑이 열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TV에 나오는 어떤 스타들을 보면 한때 학교 폭력 때문에 한순간 나락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는 몰랐어요. 철 모를 때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신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큰 일을 할 사람은 그죠? 정치에 나가거나 혹은 어떤 큰 일을 할 사람은 청년의 때에도 젊을 때에도 어릴 때에도 어떤 흠이 될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될 텐데 이것이 나중에 흠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그 나발은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고 하니 유다 지파의 그 중요한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 되겠습니까?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가고 나발은 그때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왕이 베푸는 잔치처럼 그 잔치를 베풉니다. 술에 취해 있고 아비가일은 그냥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술 취했을 때 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술이 깼을 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식으로 나를 쳐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혜로운 종이 있고 지혜로운 부인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종이 있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옆에서 아우성을 쳐도 내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으면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지혜로움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겸손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항상 교만함과 연결됩니다.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교만함과 겸손함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관건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큰 주제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욱하는 마음 때문에 뚜껑이 열리죠. 죽이러 가죠. 그런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수용을 하죠. 받아들이고 돌이키죠.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이 한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때로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많이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듣고 돌이킬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날 때, 화가 너무너무 날 때 산책을 한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산책을 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돌다 보면 처음에는 막 나쁜 놈 하면서 욕이 입에 나오는데 근데 차츰차츰 사그라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용서할 수 있지 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화가 날 수가 있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은 항상 겸손함으로 돌이킬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방편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늘 들어야 됩니다. 늘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외부의 공격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 상태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자존감이 잘 세워져 있으면 외부의 공격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양을 셀 때에 그 보자기에 돌을 하나씩, 작은 돌을 하나씩 넣으면서 양을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에 있는 돌의 양을 보면서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헤아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돌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버리신 돌로 이렇게 적군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는 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도 그랬듯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왕자다, 공주다. 이런 자존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수용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훌륭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크게 낙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승리를 하죠. 사울조차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려주고 하나님 뜻대로 승리를 하죠. 근데 25장에 오자 오히려 영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편이 있어야 됩니다. 산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보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함부로 움직여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화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300